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과 모든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그 세워지는 과정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직접 세우신 기관은 이 땅에 있는 가정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두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일을 위해서 친히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친히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 기관들 중에서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친히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다시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계시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사랑이라면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특별하게 직접 세우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두 기관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은 순종하는 곳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종의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곳에 천국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의 지점입니다. 한국교회는 천국 한국 지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의 지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천국의 이상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천국을 미리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 생활을 배우고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곳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가정은 천국이기보다 지옥의 모습에 가까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천국을 누리는 교회이기보다 지옥과 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곳이 지옥입니까?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사랑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사라진 곳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 대신 미움과 다툼과 욕심과 경쟁과 갈등이 들어오면 교회가 지옥이 되고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곳은 좀 지옥 같아도 가정은 천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정에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격려를 받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길 힘과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천국으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른 곳은 좀 지옥 같아도 교회는 천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에 상처받고 찢기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다시 세상을 이길 힘을 다시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천국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 있는 천국의 지점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천국의 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 되고 교회가 지옥이 된다면 어디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서 소망을 두고 소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은 이유를 막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사랑이 식으면 지옥이 됩니다. 교회도요, 사랑이 식으면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 자체가 기쁨이고 에덴이란 말 자체가 낙원, 즐거운 동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사랑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이 깨어지고 나니까 에덴 동산도 지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세웠던 에덴 동산 낙원도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깨어지면 지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좀 부족해도 그곳에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그곳은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오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연표도 없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줍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동네 사람들을 부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며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원수 같은 아들이지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마음속에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품게 될 때에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갔다 돌아오면서 그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큰아들 마음속에는 지옥입니다.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돌아오고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동생을 품을 만한 사랑이 없고 아버지의 하시는 행동들을 받아들일 만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마음은 지옥이요. 그 집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지옥이요. 그의 마음은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형도 동생도 다 원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줬는데 형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자기 것까지도 형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 형한테 이야기해서 제 유산을 좀 들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뭐 나쁜 말은 아니,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당하게 그래 알았다. 내가 네 형한테 가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 네 형 마음을 돌려서 네 몫은 내가 돌려줄라 할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순리요. 또 이 제자 같은 젊은이도 그런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형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동생을 책망하기를 삼가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부요함이 재산에 있지 않고 재산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이 잘못했습니다. 동생이 억울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동생에게 탐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형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형을 대하는 마음 대신에 물질을 가지고 형을 판단하고 자기의 물질을 가져간 형을 원수처럼 생각하니까 그것을 탐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곳, 사랑 대신에 물질이 있고 사랑 대신에 미움이 있고 사랑 대신에 경쟁이 있고 사랑 대신에 욕심이 있는 마음은 탐심입니다. 그 탐심이 가득한 마음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형의 재물을 나눠달라는 동생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 마음이 천국이었겠습니까? 그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형도 자기 물질을 주지 않으면 원수처럼 생각되어지는 마음의 지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요, 물질이 서로를 섬기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물질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사라지면요, 물질은 서로를 찌르는 칼이 됩니다. 물질은 서로를 해치는 무기가 돼요. 그래서 형제도 서로를 찌르는 원수가 되고 부모도 물질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있으면 부모도 원수처럼 여기는 관계가 되어버린다. 사랑이 있을 때는요, 물질은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도구가 되지만 사랑이 떠나버리는 자리는요, 물질이 내게 적게주는 부모가 원수처럼 보이고 내 것을 더 많이 가져간 형이 원수처럼 여겨지는 지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지옥입니다. 관계가 사랑 속에 있어야 그곳이 천국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사랑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사랑의 관계가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늘 기쁨과 사랑이 있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도 손해볼 마음이 없고, 그것이 아버지든 형이든 동생이든 성도든 믿음의 형제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것도 손해볼 마음이 없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항상 불편한 마음이 있고 긴장이 있고, 그를 통해서 마음의 지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희생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섬김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참지 못하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수고, 희생, 섬김, 주는 것, 참는 것,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칭하여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수고와 희생과 주는 것과 참는 것과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손해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손해보는 사랑의 공동체로 가정이 남아있고 손해보는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가 남아있을 때에 그 가정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어지면 가정도 지옥으로 바뀌고 교회도 지옥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손해보라는 겁니다. 손해봐야 그곳에 사랑이 머문다는 거예요. 손해봐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조금도 손해볼 마음이 없으면 원수 사랑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원수 사랑은 그냥 형제 사랑도 이웃 사랑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볼 때 사랑이 이루어지고 손해볼 때 천국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누구를 미워합니다. 형제를 미워해요. 사랑이 깨어지면 사람들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형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할 수 없도록 해서 그 사람이 내 먼저 사랑을 깨어서 나도 그를 사랑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거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장사입니다. 그것은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만이 진짜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사랑의, 성경이 말하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죄성으로 인하여 조금도 손해볼 마음이 없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손해볼 마음이 없고 형제를 위해서도 손해볼 마음이 없는 것이 욕심에 가득 찬, 죄성에 가득 찬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욕심, 저의 욕심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다 갖다 부어보십시오. 채워지는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부어도 다 채워지지 않아요. 또 다른 욕심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체험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고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체험받을 때 그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채워져서 그때 비로소 만족하며 그때 비로소 천국을 누리는 마음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으로 채우는 것은, 욕심을 이기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부어진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미웠던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내가 미워했던 믿음의 형제가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욕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손해보는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손해보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충만해지고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손해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가정과 교회가 천국을 누렸던 이상적인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많이 낸 사람 많이 가져가고 적게 낸 사람 적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필요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마음의 감사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칭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나도 저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가장 천국에 가까웠던 모습은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이상을 가장 잘 실현한 순간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초대 교회로 돌아가서 뭘 하려고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합니까? 뭐 부흥하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려고 그럽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서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리다툼하고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이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끝까지 예수님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제자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인정할 거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원하여 손해보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가능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때에 그들은 손해보는 사랑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 손해보는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에서도 손해보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원하는 성령 충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 둘 다 없어지고 끝까지 남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건강일까요? 끝까지 남아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야 가정입니다. 교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끝까지 남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끝까지 남는 최고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가정에 끝까지 남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에 끝까지 계셔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끝까지 남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을 배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어디서 사랑을 배우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주고도 더 주고 싶어 하고 손해보고도 더 손해보려고 그러고 손해보고도 손해봤다 하지 않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쉬워하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사랑에서 사랑을 배워야, 그래야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배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사랑을 배우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그래도 우리가 손해보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배우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못 배우니까 어디서 사랑을 배우고? 드라마에서 사랑을 배워요. 드라마에서. 세상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영화 보면서 사랑을 배워요. 친구들한테 들어서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랑을 사랑이라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도 마음속에 지옥이고 사랑이 쉽게 깨어지고 사랑이 쉽게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설날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또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이 새해를 두 번 맞도록 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새해에 다짐했다가 한 달쯤 돼서 잊어버릴 만하니까 다시 하나님 새해를 주셔서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설날에 모였다가 흩어질 때, 우리의 친지들이 설날에 모였다가 헤어질 때 그곳에서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자기의 일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어서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날에 집에 왔다고 하면 마음이 지옥이 되고 다시는 오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겠냐는 거예요.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와서 그곳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그래서 교회 돌아갈 때는 빨리 다시 다음 주일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돌아가야, 그래야 교회 아닙니까? 교회 한 시간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교회 돌아가면 다시 교회 오기 싫고 마음이 시험이 들고, 그런다면 어떻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사랑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부모의 사랑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진짜 사랑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형제들이 그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으로서 손해보며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사랑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배우고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때에 형제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랑으로 진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손해보는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올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누가 오든지 왔다가 돌아갈 때마다 사랑이 충만해져서 사랑으로 힘을 얻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친히 세우신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루라고 가르친 성경의 이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공동체, 손해보는 사랑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공동체, 손해보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 일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힘으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해서 어디 있든지 천국을 누리고 그 우리가 누리는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